할렐루야. 오늘의 아침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절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절에서 48절까지 봉독을 올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전체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상설교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릴 것이라고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순 없다. 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않냐고는 동정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라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또 예수께서 율법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분노에 대한 교훈을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갈 것이라고요.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들에게 비하해서요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 갈 걸로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려라라고 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다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리니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그제 순차적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갖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원한이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게 한 푼도 갚지 않고 나올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음욕과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건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는 것을.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은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의 자유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무지무지한 경고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맹세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 내려가는 발판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닿는 곳에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해할 때는 이해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요. 또 보복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드립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나더러 억지로 오래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내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리치지 말아라는 것을요. 참 살기 어렵겠죠. 이렇게 할 거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 라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공평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은 남보다 나를 낳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리라고 마태복음에는 다 실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마지막에 46절을 보면요.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같이 하지 않느냐.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줄줄이 다 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미하고 저주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마지막 48절은 온전하는 거예요. 온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4절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한다면 박해해서 같이 박해하는 것이나 꼭 참아보세요.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힘듭니다. 또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거 너희가 들었느냐. 주변의 이웃이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에 우리는 합당하게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매우 고달픕니다. 그것만큼은 우리는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봅니다.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삶에서 거절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절해 봤죠. 어제는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상에서 무엇을 부탁했는데 들어줄 수 없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준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치료비가 없어서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말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카드로 제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살면서요 10만 원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몇십을 빌리는 쉽지 않고요 몇백은 더욱더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500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300을 빌려주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대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너를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이 앞에까지. 그러나 내가 오리를 가면은요 최대한의 오리를 가면은 심리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돼. 왜냐? 오리까지 데려다 주면 돌아올 때 자기가 돌아오면 오리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오지 못한 망정 오리까지 가면 자기는 심리에
심리까지 올 수 있는 마음의 소지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가 만약 의정부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 데려다 주면 올 때는 와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힘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나를 태워달라 그러면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가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상의 그 마음에 이 나의 생각만 가지고는 그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라. 참,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꼭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혼자 악한 말하고 혼자 지지고 복구하다가요, 또 혼자 막 찾으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방해하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또 편해서 또 그래요. 도대체 통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를 싸우고 뭔가를 대적하고 뭔가를 해봐야지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요. 그리고 남한테 인신공격이나 하고 참 그런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신병자같이 보이지만요, 그래도 그것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속이 썩습니다. 썩어요.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같이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품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이웃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지 말고 갔다가 올 정도 여유를 주고 비굴하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머리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또 맹세도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 많이 하죠. 서원. 하나님, 내가 뭐가 되면 이렇게 해주고요,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소원을 많이 하는 사람 봐요. 여러분,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 좋아 소원에다 줄 때는 갚을 때는 얼마나 이 속상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속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면 줘야 되죠. 제가 안수집사 때 그렇게 형편을 넉넉하지 않죠. 월급쟁이 때 건축원금 2천만 원 순복음교회 있을 때 소원했는데 1년 했는데 아니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나니까 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로 계획이 좀 틀어져 가지고요. 근데 소원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1,500의 돈을 드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근데 연말정산 다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꿈에 하니까 네가 사놓은 1988년대 금컵과 은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제 금컵을 그 당시에 금탑을 1,000만 원 사고 은탑을 700만 원에 한번 샀어요. 1,700, 800이 있는 겁니다. 사놓은 게. 근데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가서 인사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지금은 팔 수가 없대요. 더 있으면 가격이 제대로 되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요. 그래도 연말에 종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래도 설득해서 이제 다려야지. 근데 또 이제 교회에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봐야 되냐. 돈이 아니고 이거 입도 되냐고. 그때 마침 또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최성기 목사님께서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겨우 아내를 설득해서 마음 변하기 전에 3일 만에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얼른 갖다 줬어요. 마음 변하기면 또 안 되잖아. 갖다 놓으니까 이제 마음은 후련해요. 이제 약속은 서운한 건 갚았어요. 근데 막상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나. 근데
연말에 그 교회 그다음에 10주년이었거든요. 10주년인데 이제 체육대회를 한다고 천군 빨간 옷, 청색 옷, 하얀색 옷 이렇게 이제 이 단체복을 만들었어요. 단체복을 10만 장 이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10만 장이 많은지 아십니까? 만드는데.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3월 달이죠. 그 다음에 3월 달이구나. 온 거야. 집사님, 이거 만들 수 있겠나요? 원래는 견적을 저한테는 안 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게 사모님, 당회장 사모님이, 우리 여집사가 그래도 섬유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맡겨보지 왜 그 사람 없을 때 견적 안 받느냐. 멀리서 견적을 안 받, 저는 상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야. 우리 지구 목사님, 홍 목사님한테 빨리 견적을 내라고. 아니 저 여보가 안 돼요. 또 다른 일이 바쁘니까. 아니야 사모님이 빨리 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빨리 내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은 항상 준비가 있잖아요. 뭐 카탈로그도 완벽하게 수출이 정확하게 하니까 뭐 일반 내수 사람 틀리죠. 우리 완벽하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딱 그냥 바로 저한테 훌륭하게 딱 그냥 카탈로그 돼 있고 하니까 우리 또 그 당시에 당회장인 최성기 목사는 디자인에 아주 민감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나 이런 서류도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딱 견적 받아본 중에 저 견적이 최고 완벽하게 나오니까 그냥 그걸로 낙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2달도 안 되는 그 날을 맞춰서 10만 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다 안 돼서 거기에 견적 온 한두 사람은 조금씩 하청을 줬습니다. 제 하청을. 10만 장을 딱 하니까요.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까 얼마 딱 떨어지냐면요. 2,200만 원인가 떨어졌어요. 2,100인가 2,200만 원. 그러니까 1,800만 원 금컵 중과하고 400만이 더 떨어졌어요. 그거 3개월 이내에.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을 결정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먹고 사는 거 먹여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3일 전에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아픔을 치료하고 나니까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아픔을 알고 도움을 줘서 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 기회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려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요. 그 말에 다 수많은 48절까지는 다 있지 않지만은 그 말과 행동에 기억하면서 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산상수훈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오는데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이 말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그냥 감동받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박해를 당한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매우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노라 얘기하는 거.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이 너희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시고 산상순의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만가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그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기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나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기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비대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속죄함을 받으러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늘 찬미하겠네. 저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그것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늘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증언을 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를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영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소서. 고통에서 시험을 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이리소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대박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의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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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위급을 대상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공산치하 주사파의 모든 치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주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국무위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이 회개하며 목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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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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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메그렌 낙가라이지셔서 낙가요 미그렌 낙